오늘 장로님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주일에 교회를 가기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부모님에게 혼나고 억지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청년은 교회가 나를 구속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 때문에 나의 자유를 빼앗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교회를 더 이상 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안 가고 나의 자유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마음껏 자신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신났고 그러면서 그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모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시간 낭비고 아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한 30% 정도의 출석 교인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에 소홀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멀어지면 교회와 한번 멀어지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세상에서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것이 자유를 구속당하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쉼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물속에만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서 나는 물을 좀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나는 것이 자유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히라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안트로포스, 히라보로. 안트로포스는 그 의미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다라는 뜻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탕자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자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일 줄 알았고 행복한 삶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부터 떠나서 살면은 그게 자유이고 행복일 줄 알았는데 그 자유와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그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임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자유일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가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었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그게 자유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안 다니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삶이 공허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닐까를 주변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셔서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 불안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쉼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자유를 얻고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또 한 가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다.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우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자기에게는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를 떠나가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면 그게 자유이고 행복일 줄 알았는데, 막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 그게 그에게는 자유가 아니었고 그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게 우리에게 자유이고 행복일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는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것이 지루한 시간이고 귀찮은 시간처럼 느껴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6월 달에 미국에서 2주 동안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제 6월 달에 가는데,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미국에 입국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해져서 출입국 심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잘못하면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출입국 심사를 잘 받아야 된다, 긴장하고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했습니다. 뭘 물어볼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막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또 영어로 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잘 받아서 통과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2주 동안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또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겠으니까 막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주 동안 이제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저 시애틀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인천에 돌아오니까. 뭐 출입국 심사든 뭐든 간에 뭐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제가 뭐 언어가 안 됩니까? 뭐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저를 뭐 나무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갔을 때는 막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막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무런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자유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머무는 것,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요, 미국을 간다든지 외국을 가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 안 나가는 것, 예배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 중에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많은 말씀을 묵상을 했고 기도를 하면서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 중에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래요. 여호와의 집은 무엇이죠? 성전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사는 것. 그게 다윗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기쁨,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에 정말 우리의 소원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물속에서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것,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